정말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정말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가 되었을까요? 교통사고 1위, 음주흡연 1위, 이혼율 1위, 명예로운 저출산 세계 1위.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과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로 바뀌었고요. 도박과 음란이 판치는 사회,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각종 정신질환이 판을 치는 사회로 바뀌어 버렸을까요? 보릿고개 시절보다 500배나 넘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거리마다 자동차가 가득하고 밤마다 네온사인 불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불빛이 찬란한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어둡기만 해요.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삶의 질이 최고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여백은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무당 무속인들이 갈수록 더 많아질까요? 신통하다는 점쟁이 집 앞에 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 풍요가 삶의 질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과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절에 지금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다 해결됐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갈증, 해결할 수 없는 갈증,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여전히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 성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마침 한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가에서 몹시 피곤해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일고 이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6시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환산을 하면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동입니다. 낮 기온이 한참 올라가면 40도까지 올라가요. 땀이 흘러도 이렇게 이마에 흐르지 않습니다. 땀이 인체 밖으로 나오기는 순간 다 직멸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물병을 들고 항상 물을 마시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모든 은행, 상점, 관공서가 다 문을 닫습니다. 다 문을 닫고 오침을 해요. 그런데 어째서 이 여자는 낮 12시, 모든 사람이 쉬는 시간,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될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웬 남자가 지금 앉아 있는데 자기를 보더니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신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는 겁니까? 아주 거칠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BC 931년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아수르는 점령지를 통치하는 방법으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점령지 국가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아수르의 본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외삼촌, 이모, 고모 다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반란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쓴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에 의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지칭해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들을 이방인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이미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가 그들 속에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 문화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유대인들은 내가 여기 나타난 것만 봐도 재수 없다고 침뱉고 욕하고 저리 가라고 더럽게 욕을 했을 텐데 당신이 어째서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거야.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뭐 물기를 두레박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생수를 길어서 날 준다는 거야? 당신 나한테 지금 장난치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 운물에서 길어 올린 물은 그냥 마실 때만 좋잖아. 마실 때만 갈증이 해결되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생수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제서야 이 여자가 아하,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 운물에서 물을 길어서 나에게 주겠다는 말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뭐지? 이 양반 지금 나한테 장난하나? 뭐 어디서 물을 떠다가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궁금해진 거예요. 이 운물에서 물을 떠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한테 뭔가 물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물을 먹으면 물길로 다시 안 와도 된다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 여기 물길로 다시 안 올 수가 있어? 그래? 난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간에 난 남의 눈을 피해서 여기 물길로 왔는데 이 사람이 주는 물이 뭔지 모르지만 그거 먹으면 여기 물 안 길러 올 수 있어? 여기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래? 한번 줘봐요. 그 물이 뭔지 한번 줘보세요. 이 여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물이 뭔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먹으면 여기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이 여자는 지금 관심이 확 간 거예요. 이 여자는 낮 12시 모두가 오침하는 시간, 아무도 거리에 다니지 않는 시간, 남모르게 물도기를 들고 이곳에 물길로 오는 것이 정말 싫었던 거예요. 혹시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유대인이 말하는 그 생수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생수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아니 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이래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지금 물 얘기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남편을 왜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저 남편 없는데요?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남편 5 있었잖아. 지금 있는 여자는 6번째 남편이잖아. 그런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참말이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첩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부인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음행으로 간주했어요.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이제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당신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 것 같으네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 그 뜨거운 시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 길러 간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누가 볼까 봐 부끄러워서 아닐까요? 혹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돌덩이가 두려워서가 아닐까요? 인생의 갈증을 풀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전히 그의 삶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당당하게 낮 12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물 길러 오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이 우물가에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갈증을 풀어버리겠다는 그 몸부림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남편 5번 바쁘고 이제 6번째 남편과 살면서 이것도 아닌데, 여기도 만족이 없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그 6번째 남편을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너 남편 5 바꿨잖아. 지금 6번째 남편도 데리고 살잖아. 근데 남편이 없다고 그래? 그 여자의 가장 아픈 그 현실을, 그 진실을 대못으로 찌르듯이 팍 찌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6번째 남편 버리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영원한 생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낮 12시에 그 우물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는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에요. 세리라고 하죠. 세리장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이달의 세금을 얼마 걷어들이라라고 정해주면 이 삭개오는 자기 멋대로 2배고 3배고 마음껏 부풀려 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피를 빨아먹는 흡철귀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저주했어요. 그 얼굴에 침을 받았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삭개오의 남편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일가 친척도 친구들도 다 고개 돌렸어요. 그거 다 필요 없다. 난 돈만 많이 쌓으면 된다. 삭개오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돈을 쌓고 쌓고 또 쌓고 더 쌓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마을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삭개오가 궁금했어요. 야,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분은 뭐 귀신도 쫓아내고, 그분은 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한다는데, 야,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한번 좀 보면 좋겠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삭개오가, 키 작은 삭개오가 아무리 껑충껑충 뛰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궁지보던 삭개오가, 그래, 나무 위로 올라가자 해서 돌 감람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낑낑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야, 저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야. 야, 저분이 귀신도 쫓겨내신 분이야. 야, 저분이 저 많은 병자를 고치신 분이야. 아, 저분이야. 이러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밤 너희 집에 하루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매국노라고 흑혈귀라고 욕하고 보기만 하면 때리고 침뱉는데 어떻게 저분이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저렇게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니,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쉬었다 가신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이게 웬일이야?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너무 기뻤어요. 그 순간 즉시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오되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주겠대요. 이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은 율법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월급 받아갖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 됐겠어요? 전부 남의 거 등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남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뺏은 건 4배로 갚아주고 나면 자기 재산이 남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돈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보다 예수가 더 가치 있고, 돈보다 예수가 더 보물이고, 돈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5 남편 바꾸고 6번째 바꾸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 여자는 물동이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와서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이 여자는 소리쳤어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이걸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시선이 따가워서 모두가 낮잠 자고 있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오던 여자, 혹시 돌에 맞을까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난 12시에 물 길러 오던 여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정함을 감추려고 몸부림치던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나 기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동네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갈증,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을 계속 바꾸는 것이 아니야.
돈을 쌓고 쌓고 또 쌓고 내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쌓고 또 쌓는 것이 아니야. 명예와 권세를 쌓고 또 쌓는 것이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나의 가장 귀한 가치로 섬기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6번째 남편 버렸어.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모셨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진정한 남편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인생과 자기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집에 있는 6번째 남편이 아니라 이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무거웠던 짐의 멍에를 다 벗어던졌어요. 혼자서 이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가슴에 차오르는 그 희락과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다고, 내 인생 최고의 보물 만났다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머리끄댕이가 다 끄집어 당겨서 죽을지도 몰라요. 비참하게 처참하게 짓밟힐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하고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릿고개보다 500배나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세상에 살아갑니다. 한 집에 승용차가 2-3대가 보통 다 있잖아요. 좋은 아파트에 살죠. 좋은 음식, 좋은 옷 입으며 살아가잖아요. 24시간 전기와 난방이 펑펑 가동됩니다. 그런데 어째 세상은 점점 더 어둡고 추워질까요? 왜 이렇게 내 삶의 여백은 점점점 쪼그라들어갈 거예요? 왜 점점 내 삶은 강팍해지고 갈증은 더 심해져 갈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싸워보세요. 열심히 싸워보세요. 열심히 높아져 보세요. 갈증이 해결되나? 바닷물을 먹듯이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쌓고 싶고 더 쌓고 싶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보험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것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풍요로, 세상의 명예와 건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와 업적으로, 자기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살면서도 목말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흡혈귀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돈을 쌓고 또 쌓으면서도 목말라 했던 이 삭개오, 이들의 인생의 갈증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만나는 것이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뭔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해서 뭔가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뭐 복받고 잘 받는 그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영원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 위안을 위해서, 자기 평안을 위해서, 자기 뭔가를 얻고자 만들어낸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죄악 가운데, 영원한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생명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희락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영원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진정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기뻐해요. 감사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요.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래서 병들어도 가난해도 기뻐해요. 행복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면 행복해요.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주면서 오히려 더 기뻐해요. 부유함이 없어도 그 작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에 갈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갈증,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 되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내미는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 시간 찾아오신 예수님 손 붙잡고 행복한 인생 새로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